거룩한 성품 시리즈 오늘 10번째 성품 분별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분별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선한 것을 구별하는 것과 선한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분별입니다. 구별하고 판단하는 것까지가 분별입니다. 분별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 땅 가운데서 우리들을 분별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주님은 복과 저주를 주실 자들을 분별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자와 심판하실 자를 분별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분별의 성품을 사모해야 됩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지 무엇이 복된 것인지 무엇이 저주인지 바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지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어떻게 하면 심판을 받게 되는지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분별하며 살아야 될까? 무엇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분별의 성품을 삼으며 훈련하고 기도해야 될까요? 저는 성경에서 분별해야 될 것을 7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분별해야 될 것 7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영을 분별해야 됩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뭐가 보이시죠? 우리 말씀만 보면 됩니다.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 속한 영이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에게 속한 영이 있다는 뜻이죠. 영이라고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을 분별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영과 악한 영을 분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분별은 목적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분별은요,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은사입니다.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이유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서 그 다음에 27절 말씀 보시게 되면 어떤 사람의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을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분명히 은사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은사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영분별의 이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영분별의 능력은 그래서 오직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분별의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세우는 영혼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영들을 분별하여 교회를 무너뜨린 자를 막아서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영혼들과 함께 합력하여 주님은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28절 말씀이 바로 이 구절이죠.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교회 가운데 첫째, 사도와 목회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돕도록 선지자를 교회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이제 선지자는 교회 밖에서 활동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은 고린도 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같은 교회의 질서가 깨져서 무너진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가 깨져버려요.
여러분 다시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 말씀의 배경은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가 로마의 핍박 때문에 어려웠지만 교회를 더 어렵게 한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분열시키는 자들 때문에 결국 교회가 무너지고 쪼개지고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직분자는 계급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세우신 질서입니다. 교회는 담임 목회자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십시오. 당시 교회를 분열시키는 짓을 하는 자를 성경은 거짓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선지자는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의 지도를 받아야 되죠. 근데 이게 다시 이 질서가 깨져버린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제사장과 선지자가 따로 존재했죠. 제사장은 예배를 지도하는 자이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무엘 같은 사람은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선지자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예배도 집례하면서 동시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래는 분리되어 있죠. 제사장과 선지자. 그런데 신약 성경이 이게 바뀌어버려요. 신약 시대에는 교회가 세워지면서 목회자들이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까지 함께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집례하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때 구약 시대에 떠돌아다니던 선지자들은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함께 교회를 세우며 목회자의 지도를 받아서 이후에는 이 선지자는 기도의 사역, 예언의 사역을 충실하게 해나갔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목회자에게 위임이 됐죠. 하지만 초대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교회 안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의 처소와 지위를 지키지 않았던 선지자들이 결국 교회를 무너뜨렸습니다. 교회에서 선지자들이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목회자와 다른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하면서 거짓 선지자가 교회를 분열시키고 무너뜨리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건 저희 주장이 아니에요. 여기 요한일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요한일서 2장 19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앞에 봤던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자들이 나아간 겁니다. 이들이 결국 교회를 분리시키고 분열시키고 사람들을 교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분열의 영의 지배를 받는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요. 성도는 영을 분별해야 됩니다. 영을 분별해야 된 이유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영을 분별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성도는 영 분별을 해야 됩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과 사람의 영과 교회를 분열시키는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의 목회자와 다른 메시지를 말하는 자와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어도 교회를 분열시키는 짓을 하는 그 사람들을 경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십시오. 한국교회 굉장히 많이 싸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교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갈라져서 싸웁니다. 근데 그 교회 안에서 싸우는 성도들은 다 나쁜 놈들은 아니에요. 정의를 부르짖죠. 교회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요. 목사가 문제가 있으니까 정의를 부르짖는 거예요. 분명 선한 의도로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교회가 쪼개지죠. 그리고 신기하게 내 믿음은 안 자라요. 나와 내 믿음, 내 가족의 믿음은 절대 안 자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기대가 없고 은혜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은 아니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교회를 세운 데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영분별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영분별은 교회를 무너뜨린 자를 분별하여 함께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는 영분별의 능력이 없어서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동성애 옹호하죠? 동성애 옹호합니다. 그런 자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려고 하다가 유럽과 미국 교회가 폭삭 무너졌죠. 한국 교회도 지금 이와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죠. 문제는 뭐죠? 영분별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같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해서는 안 될 사람들과 같이 하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영분별의 능력이 없으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한국교회 위기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핍박하는 자들의 편에 서서 자유가 아닌 평화를 외치는 교회들이 지금 되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영분별의 능력을 삼으십시오. 교회는 혼자 세울 수 없습니다. 교회는 성도가 함께 연합하여 세워가야 됩니다. 교회를 무너뜨린 자와 연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짓이 영을 분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주보에 이런 내용들을 넣었죠. 술 먹지 마십시오. 절대 함께 술 먹지 마십시오. 그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짓입니다. 복권에 당첨돼서 11조 하겠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냥 웃어주지 마세요. 기대도 하지 마세요. 주님의 젊은이들이 모여서 허무하게 노래방 가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이 돈 거래합니다. 이것들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됩니다. 함께 어울리면 안 된다고요. 힘을 실어주면 안 됩니다. 교회를 세우는 자들과 영분별하여 연합해야 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과 연합하면 안 된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우리 교회가 어떤 형편이었는지. 모여서 술 먹었습니다. 예배 끝나면요. 술에 취해서 성도들이 왔습니다. 술에 대한 설교하면 성도들 힘들어하고 협박도 들었죠. 그렇게 하면 성도 떠난다고, 그렇게 하면 교회 안 나온다고. 그들과 연합할 수 없습니다. 영분별해야 됩니다. 영분별해서 교회를 세우는 자들과 함께하고, 교회를 세운 자들께 한 소리 내며 교회를 세우는 자들과 함께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했을 때 결국은 교회가 지켜줬고, 그것에 맞는 사람들이 같이 붙고 해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분별의 능력을 다른 데 쓰지 마시고 교회를 세우는 자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돼서 일할까, 그것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 세대를 본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다시요, 이 세대를 본받으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도 세상적인 말이 나오는 거고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휘두르는 사람이 분명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중에는 아주 오랫동안 예수 믿으면서도 결국 내 뜻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예수 믿는다고요. 그리고 교회를 그렇게 길들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지만 이 세대를 물들어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예수 믿고 그리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이 그러니까 어렵지요. 말씀이 충돌이 나면 괴로운 거지요. 저는 이 부분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제가 이 교회에서 제일 많이 강조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일 거예요. 예수님 말씀, 나더러 주여하는 자, 주여 주여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요, 그냥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며 예수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며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뒤에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들이 섰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모른다. 왜? 너희는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다시요,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을 행한 것이
어떻게 불법이 될 수 있냐고요. 어떻게 그것이 불법이 되고 주님이 그와 같은 짓을 한 사람들을 모른다, 주의 일을 한 자들을 모른다라는 말씀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이건 간단하죠. 이건 아주 단순한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행했기 때문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자기 믿음으로 주의 일을 한 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 너 모른다. 왜? 내 뜻이 아니니까. 그래, 그게 네 뜻인 줄 몰랐지만 내 뜻은 아니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내가 말씀을 끌고 가면 안 됩니다. 말씀이 나를 끌고 가게 하십시오. 지난주일 말씀 다시 반복하죠.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년도 교회 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뜻이 뭐냐고요? 이 말씀의 뜻이 뭐냐고요? 기억나십니까? 말씀이 비춰주는 만큼만 발을 내디디시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질질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빛이 나의 발에 비춰주는 만큼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내디디며 나가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말씀을 끌고 다니면 안 됩니다. 아버지의 말씀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며 우리가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믿은 것처럼 열심히 살았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 모른다 하실 수 있다고요.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에게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할 수 있냐고요. 누구도 자신하지 마세요. 목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목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보며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성도들 감성 자극하지 않으려고 영상 최대한 안 쓰고 예화도 안 합니다. 말씀에서만 하는 이유가 다른 말 나올까 봐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내 발의 등으로 삼고 가셔야 돼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셔야지. 내 상황과 내 환경과 처지 갖다가 말씀을 판단하시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 너 모른다 그 말 듣는다고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분별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이유는 부끄럼 없는 일꾼,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라고요. 분별은 분별로 끝나면 안 돼요. 분별은 일하기 위해서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분별해야 되는 이유는 주께 쓰임받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정한 사명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해야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꽂히는 말씀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부담돼서 순종할 수 없는 말씀, 그거 조심하십시오.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아서 목회자와 의논하십시오. 말씀을 가르친 자의 도움과 조언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질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29절 말씀,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다고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묵상할 때 하는 말 중에
제가 제일 두려운 말씀이 그 말씀. 하나님 음성 들었대. 들을 수 있어요. 전 그걸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다가 갑자기 꽂혔대요. 그런 거 안 됩니다. 말씀 속에서, 말씀의 해석을 통해서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는 분들 조심하세요. 하나님께 받은 예언의 말씀도 서로 분별해야 됩니다. 서로 분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도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음성도 여러분의 부모가 믿음의 부모라면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분별 받으셔야 돼요. 목회자를 통해서도 분별을 받으셔야 돼요. 그냥 내가 들었다고 생각해서 달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도 믿음의 부모와 권위자들에게 순종할 때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겁니다. 같은 말씀을 가지고도 해석이 다르고, 같은 말씀을 가지고도 오늘 감동이 다르고 내일 감동이 달라요. 같은 말씀을 가지고도 내 상황과 처지에 따라 그 말씀이 달리게 들린다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은 그런 게 아닙니다.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항상 일관성이 있습니다. 말씀은 항상 뿌리가 있어서 그렇게 흔들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들은 말씀 분별하세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 음성도 분별하세요. 절제하시면서 그것을 분별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쫓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그 일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가 불법을 행했다며, 내 뜻과 다른 일을 했다며,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며 우리는 주님께 버림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질서를 허락하신 거예요. 질서 안에서 말씀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의인과 악인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말라기서 3장 18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 보십시오. 의인과 악인의 정의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의인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가 악인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누가 의인이고 악인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보여진다는 겁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드러나듯이 마지막 심판의 때 의인과 악인은 누구도 분별할 수 있도록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정말로 섬겼는지, 누가 하나님을 섬기는 척했는지, 그게 마지막 때가 되면 분별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의인인 줄 알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결국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악인이었고 내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내가 기분 좋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사람들 마지막에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의인은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의인과 악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삶에 의인과 악인을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누가 하나님을 정말로 섬기는 자인지, 누가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는 자인지 그거 분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구원받고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시편 1편 1절 말씀, 다 아는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사람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을 분별하는 것이 복의 시작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여기 꾀가 뭔지 아세요? 이 꾀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수없이 이 말씀을 들어도 아마 이런 내용은 듣지 못했을 것이죠. 꾀가 뭔지 아세요? 잘 보세요. 히브리어로 충고, 좋은, 의논이란 뜻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자의 충고, 조언, 의논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복 있는 삶이 되려면 악한 자의 충고, 조언, 의논하지 마십시오. 무슨 뜻이냐면, 복 있는 사람은요, 듣는 소리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소리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소리를 통해서 누가 악한 자인지, 누가 선한 자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악한 자의 소리를 경청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악한 자의 소리를 자주 경청하면 악한 일에 대범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겁니다. 악을 행하고도 뻔뻔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네가 듣는 소리들을 분별해라. 사람의 소리를 분별해라. 거기서부터 복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끝이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여기 길이란 단어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길이니까 길이겠죠. 길일까요? 이 길이란 단어 아십니까?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아는 단어랑 달라요. 이게 여행, 태도, 방식이란 뜻이 다르죠. 복 있는 인생이 되려면 죄인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안 됩니다. 죄인과 시간을 가지면 안 됩니다. 죄인과 함께 여행 다니면 안 됩니다. 죄인과 함께 다니면서 죄인의 태도와 방식을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시간을 분별하십시오. 내가 함께 있는 사람들과의 그 사용되는 그 시간을 분별하십시오. 여러분, 그 시간에 무엇을 배우고 계십니까? 무엇의 영향을 받고 계십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나의 태도와 내 삶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함께 시간을 가지십시오. 죄인과 함께 하는 시간만큼 우리는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과 함께 있는 시간만큼 우리들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 자리란 뜻이 뭐죠? 자리는 뭘까요? 자리는 뭘까요? 이게 똑같습니다. 이거는 그대로 보시면 돼요. 장소입니다. 장소, 자리 맞습니다. 오만한 자는 교만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오만한 자는 완고한 사람 말합니다. 아주 고집 부리는 사람, 자기가 옳다고 하는 사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아주 오만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사람이 가는 장소, 그 자리를 가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사람들이 어디를 가는지를 보셔야 돼요. 오만한 사람이 어디를 가서 어디에 있는지 그걸 보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는 절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결국 가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교만해지는 장소에 가지 마세요. 어리석고 완고해지는 자리를 분별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가정에서 충실하십시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성도들과 교제하는 자리에 함께 계십시오. 바로 이 지점이 악인과 의인이 분별되는 지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의 분별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래서 분별하는 것은 이 땅에서 구원의 능력도 있고 분명 축복의 능력으로도 연결됩니다. 성도 여러분, 바르게 분별하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잘못 분별하면 심판받습니다. 말씀대로 분별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벗어나면 저주받습니다. 내 삶에 분별을 하셔야 돼요. 사람을 분별하며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악인이 되는 그 지점들을 분별하여 그것을 끊어내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끝까지 그 신앙을 지켜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